반갑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스펙 박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1시 예배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아마 처음 부임하고 나서 또 오늘 처음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아마 이 예배 가운데 분명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다음 주에 더 강력한 은혜로 임하실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오늘 가운데 또 그러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쩌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별 보잘것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정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 손에 붙들린 바이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듯이 오늘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늘 설교 전에 항상 좀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좀 그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벚꽃 보러 많이 다니시죠? 안 다니시나요? 꽃을 보셔야 돼요. 꽃을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시고 예쁘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게는 그 벚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이렇게 해군에 있을 때 의장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매분이 끄떡대서 좀 의심되는데 의장대가 뭐냐면 아마 군악대들이 있고요. 그래서 막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서 뭔가 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진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쇼를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장대라고 하는데 지뢰에서 군항대 갈 때 그런 의장대하고 군악대들이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하는 행사가 꼭 있습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 쫄병 때 정말 긴장되고 막 틀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긴장 가운데에 그 시가 행진에 가는데 한 저녁에 이 저녁 노을이 어스름이 되어질 쯤에 막 사람들은 막 길가에 서가지고 막 한호성을 씌워주고 군악대의 그 음악은 막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막 꽃잎이 벚꽃잎이 막 날리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늘 이 벚꽃이 필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그런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시적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같은 일상이었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봄을 통하여서 뭔가 다른 느낌들이 내가 갖게 되는 것,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시적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적 순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판단에서, 나의 어떤 경계선에서 그것을 내가 넘어설 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일해 주시는 그 경험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일 텐데,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들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이유는
그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나라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던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복음으로 다가왔을 거니까요. 사실 우리의 안에서도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은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평안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해 갈 그 나라를 우리는 늘 꿈꾸고 또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선악간의 바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간에 제가 조금 더 이것이 더욱더 좀 좋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는 이 공의와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 구약성경에서 쓰여질 때 그 뒤에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이 같이 쓰여지는데 이 긍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통하여서 공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관계가 참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을 통하여서 그가 억울하거나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이 올바르게 판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미스파트, 정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좀 종합해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공의의 삶 그리고 그 정의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누군가의 그 아픔과 그 삶 가운데 아니면 그 즐거워하는 그 일들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20장에 보면 천국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포도원밭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3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오전 9시에 갔습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밭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그럼 내가 돈을 줄게요. 정오에 갔습니다.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밭으로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밭 주인이 혹시나 몰라서 또 거의 하루가 끝나갈 오후 5시쯤에 그 일억시장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너네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써주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야, 너희도 가서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가 마친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이제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줄을 서 있었겠죠. 아마 근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이 일금을 나눠준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일당을 배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1시간 와서 일했던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하느냐라고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근로계약 여러분 잘 찍어야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습니까? 추가수당 이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너와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약속대로 지켰는데 왜 너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이란 존재,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사람을 보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새신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doing. 계속 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들이잖아. 사람들이 널 환호할걸?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계속 무엇인가를 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격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존재받은 우리의 가치는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대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단의 3가지 시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너의 존재를,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죠.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을 어떤 생산성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인정받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실 우리의 사회 질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했던 그 사단에게 아니다. 우리가 존재로서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9장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9장 36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정리하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만났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하시죠. 37절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추수할 것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뭔가 좀 열매가 잘 익었을 때 추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곡식의 벼들이 잘 익었을 때 이것은 추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사람에 향해서 추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기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뭔가 힘이 있고 어떤 나의 어떤 일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추수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만나왔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도시 안에서 소외되어 있고 몸이 병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셨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있죠.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팔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자신들이 할 일이 많고 자신이 어떤 임무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막 하고 바쁜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 라고 왔을까요? 아니면 할 일 없이 떠돌고 있다가 정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냥 할 일 없이 있다가 저기에 뭐 누가 이야기하네 뭐지 하고저고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거죠. 어쩌면 그 도시 가운데에 정말 어떤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그냥 막 바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넌 쓸데없다.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라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더욱더 어떠한 생산성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가 있을 때 너는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해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어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11장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떻게 표현하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요. 자신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많은 자녀와 넓은 토지입니다. 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는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쟤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쟤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는 그런 수군거리인가? 손깍지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받고 수군거림을 받고 있는 자기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데리고 그곳을 자기가 거해 있던 곳을 떠나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마주했던 상황들에서는 그 아픔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허락한 땅으로 가라. 내 자녀가 셋소스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시죠? 아닌가요? 저 그런가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지고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네. 조금 한 번 더 밝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일터에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내 일터에 사람을 쓸까요?
예시를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되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데 힘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일 잘하게 생기고 힘 좋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요? 아니면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힘 좋은 사람을 데려갔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갔을 때도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요? 네. 좀 더 일을 잘할 수 만한 사람을 데려가겠죠.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왜 그 하루 일과가 마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왜 그 사람들은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아마 누가 봐도 일을 시킬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노가다요. 근데 참 어린새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한겨울에 그냥 시멘트 날르고 벽돌 날르면 되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혹시 겨울에 노가다를 혹시 나가시는 분들 생각이 있다면 기술증만 뽑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하는 힘쓰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내부 안에서 이렇게 타일을 바르고 뭐 이런 기술직들을 좀 뽑더라고요. 새벽 5시에 그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둥둥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기술 있는 분들은 다 데리고 나가는데 7시가 또 넘었는데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오늘 일을 못하네 하고 돌아가는데 그 옆에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시고 체구가 굉장히 왜소하신 어르신이 같이 이제 터벅터벅 나가시더라고요. 저야 사실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있었으니까 오늘 뭐 그 하루 일하지 못한다 해도 뭐 별로 저희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나가시는 모습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 밭에서 일한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단순히 이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이 포도밭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이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까요? 누가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F와 T가 차이가 있는 거죠. 11시 예배는 T가 많으신 것 같아요. 4시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한 대너의 가치가 그 계산을 했던 걸 들은 것 같은데, 네 44명의 식구가 한 달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 동안 우리 내 식구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지낼 수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과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구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감당해야 할 가족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누가 더 힘들었을까? 저는 끝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 그들에게 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옵니까? 사실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당함은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함은 있죠. 왜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그런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무게,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랑이 없는 거죠. 왜 포도원 주인이 왜 그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으로 값으로 그를 대접하겠습니까?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무게,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 그 공감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당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정당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어떤 그 합리성만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 누군가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정당성을 주장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지내고 있는 어쩌면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그 누군가의 모습들
때로는 고민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관계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맨 마지막에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몸이 건강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열심히 내가 일해서 오늘 돌아가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 동생은, 내 형은,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은, 내 자녀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도 그 일을 써주지 않을 텐데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날 때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내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시간만 일했던 내 가족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만 줘도 감사할 것 같은데 내 그 가족에게 집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이 일꾼이요.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고 있는 집주인을 향해서 포도원밭 주인을 향해서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일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뤄가셔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sam으로 내가 어렵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거든요. 그것을 품어줄 수 있거든요.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에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챕터의 주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맥스 루카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기셨습니다. 씻기셨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정말 고통의 시간 속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삼진 양의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만든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거기에 모든 분노를 다 쏟고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다를 보고 야 이 배반자야!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어쩐 일인가? 그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고요. 고통 속에서도 뜻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요. 여러분의 그 직장과 아니면 그런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이 사회,
이 도시 공동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귀한 보석을 발견하신 것처럼 유다를 대했듯이 우리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긍휼함,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